고린도 후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썼다 그랬잖아요. 3차 선교여행 다닐 때 3차 선교여행 하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가 이제 전서입니다. 이때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 써서 보내놔놓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문제를 책망해요. 심하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바랐는데 그래서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죠. 그리고 디도를 통해 가지고 책망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했어요. 디모데를 파송해서 가르쳤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문제점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서 가르쳤어요. 근데 디모데 보내서 가르쳤는데 이들이 완전히 이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또 다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편지는 성경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놔놓고 3년 기간이 다 찼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여기를 떠나요.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여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마케도니아.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죠.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에 있는 그쪽이죠. 가다가 아가야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는데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디도가 오기를 기다려요.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몇 시 오냐, 언제 오냐, 어디쯤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는 깜깜이잖아요. 편지 보내서 어디 있다고 연락받아서 보내면 벌써 이제 한 2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쯤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그냥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그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디도의 편에 쓰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55년 초였다면 여기 이제 55년에서 56년 어간에 쓰여졌겠죠? 같은 한 5, 6개월 상간에 쓰여졌다고 보면 돼요. 1년 안에 그 해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디도가 여기 올 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기쁜 소식을.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눈물로 쓴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막 야단을 쳐요. 뭘 야단 치냐면 바울이 사도인데 사도가 의심을 받았어요. 사도성을 의심받아요.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거잖아요. 바울이 가르쳤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복음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막 화려한 옷 입고 대접받고 좀 풍요롭게 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대우를 해줬어요. 근데 바울은 가난하고 못생기고 늘 자기가 벌어서 자비량으로 선지하고 늘 가난에 쫓기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것만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의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의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의심받을 일이 아닌데 라고 이 편지를 써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막 고급 외제차 타고 막 비싼 집에서 화려한 데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은 큰 목사님, 저같이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목사하면 작은 목사님 이렇게 그러잖아요. 또 시골에서 진짜 타고 다닐 차도 없이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초라한 목사님, 그래가지고 권위는 큰 교회 막 초대형 교회 뭐 외제차 타고 막 수억 연봉 받고 막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은 막 권위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뭐 유튜브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 몰려들고, 시골에 저 깡촌에 있는 목사님 유튜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위로에 관한 편지예요. 기쁜 소식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로 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큰 환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큰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에베소에서도 막 사람들이 그 공연장으로 몰려가서 큰 신 아데미어 하면서 바울 일행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렇게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 일행을 위로해 줬어요. 그 위로받은 것은 그들을 또한 위로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고, 내가 위로받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준 것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너희를 위로해 주고, 위로받은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위로해 주신 거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간다고 했는데 일정이 여기서 3년간 머무르게 됐고, 그리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예 아니요 하겠니?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가기 싫은데 갈게, 알았어, 갈게, 시끄럽게 하지마, 다음에 갈게, 이렇게 마음이 없는 얘기 할 수 있니?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만 되고 이 복음은 오직 예만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간다고 할 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가고 싶고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지금 변동이 생긴 것 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변덕쟁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을 이제 향해서 그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다, 나는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예라고 말하지,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이랬다 저랬다 사람을 이용하는 일은 안 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준 것이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책망하면서 2장에서 1장 이제 위로에 대해서, 위로와 이제 바울이 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이제 변명을 했는데, 2장에서는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이 책망한 사람들이,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을, 이 사람들이, 책망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근심하게 했잖아요. 그럼 바울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건 누가 위로가 기쁨이 되겠어요? 근심을 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이것이 바울의 위로 기쁨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심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도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의 근심이, 이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근심이 알고 보면 누구의 근심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무 근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막 야단치면 사람이요 막 피할 길 없이 코너에 몰아넣고 막 야단만 치면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오히려 더 악해지거나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설명해요. 문제 있는 성도를 너무 압박하고 너무 막 문제를 코너로 구석으로 몰아넣지 말고 그래서 수렁이 빠지게 하기보다는 용납해라, 이렇게 말해요. 용서해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까 여기 설명드린 대로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디모데한테 소식을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마치 그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돌아올 때 향을 피우거든요. 그때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향기지만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망의 향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향기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를 가나 빛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감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추천서를 받았어요.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예루살렘의 어느 제자 밑에서 양육받고 그들에 의해서 파송된 누굽니다 라는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안 그러면 이게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교회가 건물로 이렇게 네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로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추천서가 있어야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올 때 추천서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바울도 추천서가 필요하나요? 바울은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양육했는데 1년 반 동안 그 교회에서 양육해서 그 교인들 다 아는데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추천서 필요하지만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추천서 없다고 또 트집 잡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은 추천서 없지 않냐. 바울은 자신이 직접 전도하고 양육한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추천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쓴 편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추천서가 필요 없다. 너희는 편지다. 내가 쓴 바울이 쓴 편지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말씀이 새겨진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로 쓰지 않았어요. 영으로 썼다. 이 종이로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썼다 이렇게 말해요. 종이에다 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종이에 돌판에 쓴 모세가 받은 율법도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쓴 것은요 마음에 새겨진 건 더 큰 영광이 있죠. 그것을 이제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종이에 쓰여진 형식적인 신앙 그것은 율법적 신앙은 의미가 없다. 말씀하신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율법에 매이지 말고 율법의 수건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수건을 벗겨준 이 율법보다 더 영광스러운 진리의 복음을 전한 것임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세 율법의 이 수건을 가리고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수건을 벗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어야지 율법적 관점으로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은 그거는 이제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법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4장에서 바울이 항상 당당했어요. 왜? 바울은 복음을 혼잡케 하거나 복음을 왜곡시킨 적이 없어요.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가려워졌어요. 복음이 가려워지는 사건이 생겨요. 복음이 왜곡되잖아요. 왜곡되고 가려워져요. 복음이 왜곡되고 가려진 것은 이거는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 때문에 가려진 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려졌다. 이렇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그 교회가 어쩌고 그 목사님이 어쩌고 뭐 복음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고는 예만 있다고 1장에서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거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깨질 하찮은 질그릇인데요, 이 질그릇에 보배로운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귀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나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이 천한 질그릇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한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천한 그릇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주님의 몸값만큼 비싼 보배로운 그릇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이제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왜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이 질그릇에 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일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받고 질그릇에 복음이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막 왜곡한다고 막 속이는 사람들, 이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막 근심시키는 이 사람들, 왜곡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 때문에 겉사람은 날로 후패했어요. 막 고난당하면서 환난당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속사람은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다 보니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 부패되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육체의 옷을 벗는 것, 이 육체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장막 옷을 벗는 것은 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덧입기 위함이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거 속사람은 이 4장에서 말하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잖아요. 병 들어가고 늙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죽어서 육체 옷을 벗잖아요. 근데 육체 옷을 벗을 때 벗기 위함이 아니라 덧입기 위함이다. 뭘 덧입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육체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고 소망이다. 근데 아직도 육체를 입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보응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아직 내가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버티기 위해서 시간 땜질하기 위해서 사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생명을 살리고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이 복음을 이 천한 질그릇에 담아서 모든 사람들을 보배롭고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고난 가운데 전하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바울이 열심히 일한 그 결과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들이 이만큼 성숙해지고 이렇게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거 바울이 자랑이 되기 위하면. 그럼 고린도 교인들은 누가 자랑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보내주셔서 또 일행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서로가 자랑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미쳤어도 오직 주를 위해서. 그래서 5장에 이제 내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합니다.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이 이 하나님께 영광이 자랑이 되고, 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내가 자랑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온전해도 주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무슨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들이 주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을 세우기 위해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 일을 위해서 육체에 남아있는 동안에 육체의 장막 옷을 벗고 주님 앞에 당장 가는 게 소원이지만 안 가고 남아서 수고하는 이유는 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사명으로 오셨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부탁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5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6장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명의 복음을 이 질그릇에 담아준 거 이게 은혜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화평의 도구로 만든 거 하나님과 화목한 거 그러니까 너희가 힘써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랬거든요. 그 화목의 직분이 뭐냐?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 공짜 은혜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이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영광스럽게 된 것 영화롭게 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된 것 다 은혜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다.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그때 받았고 지금 받았고 앞으로도 받는데 항상 은혜는 오늘 받는 거다. 오늘. 내일 받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 없으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어도 지금 은혜가 없으면 꽝. 지금 은혜가 없는데 미래에 은혜 없어요. 꽝.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산 자들에게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이제 49장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순간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은혜자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지도 않고 과거에 어쨌든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래서 과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아나고 미래의 소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 은혜일, 이 은혜 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꾼이 되어서 일하는 일에 자천해가지고 많이 견디고 고난과 역경과 깨끗함과 지식과 어뢰참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우되어지고 의의 무기로 좌우되어지고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어떤 비방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늘 성령의 감동받아요. 거짓 없는 믿음 위에 세워지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겨나가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은혜 받은 주의 일꾼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갖고 일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야단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은혜 받으라고 외치는 것은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이유 있잖아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마음이 좁아져서 그래요. 마음이 좁아져서. 이 쫌생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쫌생이가 되면요, 은혜가 안 들어가요. 마음이 넓어야 은혜가 들어가고, 또 은혜가 들어가야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마음은 내가 열려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고 불신하고 조롱하고 나를 못된 인간을 취급해도 나는 괜찮아. 난 너희들 용납할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마음이 나를 향해서 좁아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보답하는 양 스스로 문을 좀 열어달라. 마음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닫혀 있고 강팍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절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은혜자들은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돼요. 멍에란 말은 그들과 생각과 뜻과 목적을 같이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이끌어내야지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한테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마라.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됐다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영과 육이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이야기예요. 7장에 바울 일행이 이제 이렇게 막 권면하는데 이제 기쁜 소식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2장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너희가 왜 나를 배신하니? 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예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그랬듯이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불의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일했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마케도냐에서도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드로아를 거쳐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마케도냐 가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마케도냐까지 찾아왔어요. 배 타고 터키 땅에서 그리스 땅으로 넘어온 거죠. 성도의 회개는 이제 하나님과 그 종들한테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안 나오는지 다 시험 듣고 어쨌든 뭔가 마음이 뭔가 불편해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안 나오는 건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할 때 이제 그래서 막 이 문제 있는 이 교인들을 막 야단칠 때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 야단치고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야단치고 아싸 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춤추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 야단치고 책망하고 마음이 안 좋죠.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는 내가 너무 세게 나갔나? 이래가지고 마음이 근심이 됐는데 오히려 바울이 그걸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근심하게 한 것, 야단을 친 것이 오히려 회개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해요. 주 안에서 책망받고 근심하는 건 회개에 이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실함을 이제 디모데한테 자랑했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들이 회개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뢰가 돼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래. 야단치면서도요, 야,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교회를 세웠잖아. 내가 그들 전도했잖아. 내가 가르쳤잖아. 그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하면서 디도를 보냈거든요. 네가 가서 권고하면은 회개할 거야. 근데 진짜 회개했어요. 만약에 회개 안 하고 아주 골치 아파져 있다 그러면은
아이고 바울이 잘 가르쳐서 뭐 잘 된다 하더니 아주 그 인간들 고약하더라 이러면서 돌아오면 바울이 말이 체면이 아니잖아요. 그죠? 체면이 안 서는데 바울의 말에 체면이 섰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했던 그 신뢰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됐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장과 9장에서는요, 7장에 이제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8장, 9장은 무슨 얘기냐면 풍성한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가뭄과 기근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어느 지역은 그렇게 가뭄과 기근으로 힘든데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이 그랬어요. 갈릴리 지방이나 북부 지방은 그래도 물이 많고요, 농사 짓는 땅이 많아서 풍부했어요. 그런데 유대 땅과 이 예루살렘 지역은 주로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가물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가 헌금했듯이 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고린도 지방, 아가야 지방이고요. 여기가 아테네 지방이고 여기가 데살로니가고요. 여기가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이쪽이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여기가 아가야 지방이고 여기 고린도 교회가 있고 아테네에서 배 타고 여기로 왔었죠. 여기 베리아에서 배 타고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아테네로 넘어왔었잖아요.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이쪽이 북쪽이. 근데 이쪽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아주 넘치는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할 때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거든요. 그것이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서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함으로 이제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야 지방에도 이것 좀 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부자잖아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비록 가난하고 좀 부족해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최선을 다해서 구제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 당시를 설명해 줘요.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셔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서로 욕심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이 균등하게 되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8장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또 거액의 헌금을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모아주면 이 헌금을 갖고 갈 때 오해를 살까 봐서 헌금을 전달할 때 혹시 불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도와 함께 이제 칭찬받는 형제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동행을 시켰다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요, 성도 섬기는 구제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미리 여기 마케도니아 지방을 본받아라.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한테 마케도니아 사람들한테 이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했고 부지런히 그들은 열심히 참여했다라는 걸 자랑했는데 바울이 자랑했는데 가가지고 그들이 헌금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도들 앞에 의인들 앞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어디 가서도 창피한 교인, 창피한 교회, 창피한 성도, 창피한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유 있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헌금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지만 마음을 담아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원리는 그런 것이에요.
각자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거거든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만큼 또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는 자를 사랑하시고요. 또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더 넘치게 부어주시죠. 나누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나눠서 지금까지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요, 걸식하는 사람, 의인이 걸식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잠언 19장에는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사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이 떼먹겠어요? 하나님이 이자를 몽땅 붙여서 더 풍성하게 몇 배로 몇백 배로 붙여서 갚아주시지. 그래서 나누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나누는 자가 다 넉넉해져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가난한 자들에게요, 나누는 의는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것 양식 주시듯이, 그렇잖아요. 심는 자, 아무것도 안 심는 자에게는요, 아무것도 안 줘요.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눌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 봉사의 직무는요, 성도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축복하게 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주제가 이제 바뀌어요. 눈물로 이렇게 호소를 한 얘기가 9장까지 끝나고요. 10장은 바울은 편지 쓸 때는 아주 강력한데 대면할 때는 우유부단하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막 이리 와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따위로 신앙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구원 받겠습니까?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불의와 짝하고 음행을 하고 하면서 막 야단치고 이거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대면할 때는 약하지만 편지 쓸 때는 강력하다. 그래서 편지 받아보면 아주 강력한데 대면할 때는 약하다 이런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받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다. 그런 육체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제 강력한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력으로 무장하게 되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자신들만 하나님께 속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마라. 하나님 주시는 권세는 누구를 비난하고 헐뜯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권세다. 영적인 권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똑바른 사람인가 아닌가는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살리는 일과 세우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남을 비판하고 끌어내고 짓밟고 뒤통수 때리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얼른 분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는 것이다. 바울 자신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내가 편지를 쓰나 대면할 때 그래서 똑같이 했지 이랬다 저랬다 눈치 보고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자랑하니까 그건 웃기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한 말이 기준이 돼서 나는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그래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니까 바울이 이제 자랑을 하게 돼요. 자랑은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들 자랑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11장에 자랑, 자기 자랑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를 기준 세워서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를 자랑하고 잘난 체 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 이거 자랑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건데 내가 한번 어리석은 자가 되어볼게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처녀 같은 성도들을 남편 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일만 했거든요. 그 뭐 자랑할 거냐는 거죠. 주님에게로 보내드렸으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받아 가지고요 다른 복음을 쫓고 다른 이야기하면 헐깃해 가지고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들이 와가지고 가짜 사도들이 와가지고 가르침 받을 때는 훅 하고 넘어가는데 바울의 말은 안 들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요,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나도 쉽게 받으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큰 사도보다 다른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전혀 없고 지식에도 훨씬 뛰어나죠. 바울은 모세오경이라든지 시편 이런 거 다 암송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사도로서 당당히 값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자비량을 선교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비용을 다 받으면서 대우받으면서 전도자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바울은 자비량으로 전교까지 했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복음을 돈까지 주면서 거짓말을 듣잖아요. 돈까지 주고 섬겨주면서 잘못된 복음을 들으니까 막 화가 나서 책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인들한테 도움 하나도 안 받고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오히려 도움을 받아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 시험에 들까 봐서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서 돈 때문에 시험 들까 봐서 헌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을 비난하고 기회를 엿봐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끌어내리면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기들이 세력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가짜들의 말을 따랐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과 괴휼의 일꾼들이다. 광명한 천사도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사탄이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그 어려운 일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위선된 거짓 사도들을 인정하면서 바울을 불신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막 야단치면서 자기 출신 배경을 쫙 늘어놓는 거예요. 나 베냐민 지파야. 나 바리새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의 랍비야.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야. 막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온 거 다 자랑해요. 사도로서 전혀 부족함 없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도 받았고 환난도 받았고 막 40에 한 대 감하는 배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파선에서 죽을 뻔하기를 몇 번 하고 막 광야 위협과 강의 위협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쫙 늘어나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 나와봐 이런 말이거든요. 나처럼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봐. 나처럼 출신 성분이 확실한 사람이 있어 나와봐. 나처럼 백그라운드 좋은 사람이 있어 나와봐. 나처럼 고난을 많이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많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봐.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걸 자랑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하도 자랑하면서 태클 거니까 한번 나도 자랑해볼까? 이거 자랑한 거 어리석은데 내가 어리석은 이 말을 한번 해볼게 하면서 이제 자랑을 한 거예요. 이 자랑 의미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2장에서도 또 자랑을 뭐라고 그러니까 나 조금 더 무익하지만 조금 더 자랑해볼게. 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게. 내가 14년 전에 이런 사람을 아는데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어.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어. 근데 내가 더 교만할까 봐서 말을 안 할게. 그게 나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막 대단한 환상을 보고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체험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자랑할 것이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걸 자랑할까 봐서 육체가 잘났다고 폼 잡고 자랑할까 봐서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 3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사단의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나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강해지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좀 부족하고 약하다고 초라해지지 마세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바울은. 그들은 자기들 잘난 거 자랑했는데 바울의 자랑은 약한 걸 자랑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피해 준 적도 없어요. 부족함도 없었죠. 사도성이 전혀 흠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3번째 거기 갈 텐데 거기 가는 목적이 너희한테 무슨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니야. 아비가 자식을 도와주는 거지 자식이 아비 도와주는 거 봤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부끄러움을 내가 갔을 때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자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13장에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면 불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문제 가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막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약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신 것처럼 바울은 항상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산다라는 걸 고백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믿음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내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을 스스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운 자다라는 것을 이제 책망하고 권고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은 버림받을지라도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은 주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내가 비록 버려질지라도. 얼마나 때문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바울도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이 될지라도 너희들은 주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권고를 합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권고하고 축복해요. 문제투성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있는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 마지막 축복한 13장 13절이 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도예요. 함께 있기를 빕니다.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은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또 통합 측에서는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고 뭐 다양해요. 근데 상관없어요. 어쨌든 다 축복하는 거니까요. 축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흐름과 내용을 알고 읽으셔야 돼요. 무턱대고 읽으면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성경 구절만 쏙 빼서 읽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왜 쓰여졌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무슨 내용이 쓰여졌는지를 알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지를 아셔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